많이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드디어 입추구나. 확실히 계절상 입추예요. 입추가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바람이 좀 선선한 바람 부니까 아주 에어컨 안 틀어도 되고 시원했습니다. 아주. 어쨌든 이 계절이 지나면 또 시원한 계절이 오고, 주님의 은혜는 한량없어요. 그렇죠? 우리 나의 영혼이 항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조금 이제 이 제목을 부제를 달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늘 설교가 짧게 제목을 달아서 거룩한 백성이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여러분 자신 한번 물어봤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바른 삶을 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바른 삶을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방황합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지? 그러면 내가 모르면, 나 자신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게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저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나? 나는 무엇을 갖고 있나? 무엇을 가지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집이 있나? 내가 돈이 있나? 내가 금이 있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많아요. 다. 대답은 안 해도 다 속으로 그렇지, 나는 뭘 갖고 있지? 생각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직장, 많은 재산, 높은 지위,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세요. 너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너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너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여해 주신 거죠.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교회에 왔어. 나는 우연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물이에요. 내가 정하여, 사람들이 정하여, 부모가 정하여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존재는,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연히 부여받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하는 사실. 우린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8월 달은 어떤 달이에요? 우리 민족이 자유를 되찾은 강복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는 8월 15일은 강복절입니다. 다음 주가 강복주일이 돼야 되지만 이번 주가 강복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주간이 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유의 빛이 찾아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최에 있을 때 이 강복절이 나타나요. 강복이 됐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 육체의 해방만이 진정한 자유일까? 우리가 일제 최에 있다가 어떻게 강복이 되었으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 택함받고 성도라는 존재를 가지고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들이냐? 죄의 종 가운데서 해방하고 자유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자유를 얻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 구분하다예요. 무엇과? 죄와 구별되다.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두부를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두동강이 나죠? 두동강이 나요. 이 두부를 다시 붙일 수 있어요? 붙일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근데 안 붙어요. 두부는 딱 자르면 붙지를 않습니다. 그 두부를 다시 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동강이 나듯이 어떻게 된다? 죄와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죄라는 것이 꼭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를 하고 어떤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영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꼭 나가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이것도 죄예요. 육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영적인 죄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 구별된 삶, 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전반에 바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남대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잘 보세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한 자들이었어요. 가장 수가 적은 자들이었어요.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형제 중에 가장 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받아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모세는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어눌하고 말주변도 없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글도 몰랐어요. 글도 모르고 어부였고 공부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어요. 복음의 사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난 자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자예요? 지식이 있는 자예요? 아니죠. 다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선택관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나는 부족하다 해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난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해서,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나아가 성막을 지어놓고 그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놓고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전했던 사람이,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이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드러냈어요. 이게 완전한 제사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던 이 희막이 어떻게 됐다? 찢어져 버렸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은 가치가 있고 존재가 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백성이, 성도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중간에서 권위와 권력으로 남용을 하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개혁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요, 이웃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란 말입니다. 우린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좀 빨라요?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빠른 거예요. 좀 천천히 할까요?
알아듣기 좋죠? 이제 나지막한 소리를 해야 잘 들리죠? 그래요. 너무 큰 소리를 하니까 왕왕왕 소리만 들리니까 이건 도대체 뭔 말이야 하잖아요. 그죠? 자,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산다? 예배로 사는 사람.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거룩한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다?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 어린아이가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할 수 없네 하고 버려두고 가요? 아니죠? 그 아이를 데려다 어떻게 해요? 경찰서로 데려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안타까워했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치는 거예요. 아이가 길을 잃어가 엄마 아빠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요, 아이의 손을 다 잡고요, 경찰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 아이들 잘못 데려가면요, 유괴범으로 걸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내비두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데려가면서 이 아이의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오해를 받더라도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들이 많잖아요. 길 잃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저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저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까지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주변 사람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데리고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잃어버린 영혼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전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려니까 아이고 또 전도 얘기하네.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은요, 목사님 하나님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까이 하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 잃어버린 영혼을 데려오는 걸 원하잖아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워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이것도 안 하고 아이고 혀차고 가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덕을 선포해야 돼.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틀어줄까요, 거기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뭐한다?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들이는 이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요 한 장의 한 절에, 요 본문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거룩한 백성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복받고 편하게 살기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밝혀서 저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내는 거. 이게 바로 밝은 빛을 발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누구 앞에 비쳐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교회의 말을 듣기보다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말을 듣기보다는요,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봐요.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가?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지? 이런 거 생각할 때, 많이 부족하구나.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봐요.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들의 삶을 누가 봐요?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죠. 아무리 전도지를 주고 물티슈를 줘도 전도가 안 되죠. 왜 안 될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부족하구나. 우리의 예배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더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얼마만큼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가정에서 성도의 모습, 직장에서의 성도의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도의 모습, 용서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이 모습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보여줘야 합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쁨이 넘치는 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두 수레바퀴가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굴러가야겠다. 제가 요 몇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떻게 굴러가야 돼요? 정말 지난주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때가 이때인가? 이 설교 준비가 벌써 한 달 전에, 2달 전에 설교 준비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지금 때가 이때인가 보다. 지금이 이때구나. 여러분, 우리 너무 수레바퀴가요 아주 그냥 고속 KTX처럼 달려왔어요. 간다고 애써서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좀 천천히 가자. 마차 수레바퀴처럼 달구지가 가듯 덜거덕 좀 천천히 가자. 그러면서 이웃을 좀 돌아보자. 주변을 좀 살펴보자. 주변을 살펴서 어려운 자들을 살펴보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포용을 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결정이 되네요. 그죠? 오늘 아침까지도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고 왔는데 이제 결정이 되네요. 어느 마을에요 오래된 등대가 있었어요. 이 등대지기가요 매일 밤마다 어떻게 뭐하냐면 불빛을 비춰. 여러분, 등대지기가 밤에 불을 안 비치면 어떻게 돼요? 역할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대지기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밤마다 불을 비친. 어느 날 누군가 물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계속 불을 비칩니까? 왜 계속 불을 비치냐고. 그랬더니 이 등대지기가 내가 누구를 비추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빛 때문에 길을 찾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의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따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뿌려놓은 씨를 통해서 누군가는 길을 찾겠구나. 이걸 생각할 때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는 좀 주변을 돌아보면서 달려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한 작은 사랑과 섬김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성도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얼마나 존재 가치가 높아요. 저는 자부해요. 저는 당당합니다. 이 8월 강복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도 여러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죄의 습관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 속에 초조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잠깐 눈을 감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있는 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참 가치 있는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성도라는 사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을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의 직분을 줬고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제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